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탄의 시각을 내가 갖고 살았다면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사들이 같이 모여서 가끔 선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선사도 등급이 좀 있는데요. 선사 장급 우리들인 것 같아요.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완전히 무적갱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드러난 일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드러난 일들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잘 모른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탄이 어디에 갔다가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을 가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지구를 완전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탄은 왜 돌아다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사탄이 두루 다니는 이유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엄청나게 정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다니느냐? 그 이유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탄이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에 찢겨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걸 꼭 깨닫고 사탄이 다니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 이유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은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은 도적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와서 도적질하고 뜯고 물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와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탄이 분명히 무적갱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때다.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는 때다. 이 대명천지에 무슨 사탄이 있냐고. 왜 사탄이 있어요? 무조건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생각을 조정하고 행동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언젠가는 쫓겨나서 무적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사탄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주목을 했고 하나님도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이 동일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욥을 어떤 각도에서 봤으며 사탄은 욥을 어떤 각도에서 봤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탄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욥을 주목을 했고요. 하나님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각도에서 욥을 주목을 했느냐?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 정직, 경외, 악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 네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네 가지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은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태도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없이 태도가 좋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마음가짐이 없이 억지로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남 섬기는 거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 전에 자세, 그 전에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그거 흠잡을 데 없으세요? 근데 욥은 그 전에 나타나는 행동 이전에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두 번째 정직함이라는 말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함은 누구를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 또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아주 정직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가식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 온전하게 대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어찌 사람을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입으로 거짓 입술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을 하겠느냐?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쓴물 단물이 같이 나오는 샘물이 어딨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대충대충 섬긴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온전함과 정직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사람을 그런 자세로 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동. 이제 온전함과 정직함은 마음가짐, 태도를 얘기한다면 그 경외함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악에서 떠남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요 네 가지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세와 행동이 다 같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셔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중에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아이고 죄송한데요. 5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45, 40, 30, 20, 10명, 1명도 없어서 멸망도 안 돼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찾으시고 이 시대에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주목되고 하나님 눈에 띄움을 받는 귀한 영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한 명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시대가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가 멸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내셔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욥을 보고 마귀는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아세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걔를 복 주셔서 걔가 정직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주니까 잘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욥을 보고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욥은 지금 복 받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복을 뺏어보세요. 충성하나? 안 하죠. 우리는 이런 마귀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지 몰라요. 마귀의 생각은 뭐라고요? 복 주시니까 충성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주 얘기를 하죠. 건강해봐. 우리가 그 헌팀 쓰고 다니지. 믿음 없는 남편들 보약해 주지 마요. 보약해 주면 어디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녀. 돈 주셔야 주 얘기를 하죠. 돈 줘봐.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기나 하지.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못된 시간 하지.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요. 마귀의 생각이 잘 되게 해주셔요. 잘 되게 해줘봐요.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지. 그럼 가끔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한번 정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난 그 생각하다가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복권 몇 억불 그런 거 당첨시켜 주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복귀 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나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맞잖아요. 잘 되게 해주셔야 주의 일 더 잘할 것 같아요? 마귀 생각이라니까. 마귀 생각. 근데 우리는 이 마귀 생각에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안 해주시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마귀 생각에 우리가 정말 휩싸여갖고 마귀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귀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입술로 원망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만 뺏으면 입술로 원망할 거다. 입술로 원망하면 그거는 게임 끝이다라는 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니까요. 그것만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욕만 하면 끝이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범죄하면 그러면은 게임 끝.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원망이 한 번만 딱 나오면 그 게임 끝이에요. 그 마귀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죄물된 거예요. 원망이 나왔다 하면 끝이에요. 마귀한테 모든 영광 다 돌려버린 거고요. 시편 106편 33절 보세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속을 얼마나 썩였으면 모세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망령된 말을 막 해버려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영혼이 피폐돼요. 그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있는 것 빼앗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게임 끝이다. 이게 마귀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사람이세요? 마귀의 시각에 합당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있으면 빼버리세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왜 마귀하고 바라보는 걸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지? 하고 그거를 빼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너 소유물 얘기했지? 소유물 맡긴다.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장에 또 가서 보면 피부 스킨만 원하니까 그럼 너 스킨만 손대라. 그거 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제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당하지 못한 것은 없어요.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사탄이 소유물 얘기하니까 소유물만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게 제한을 두고 허락하세요. 시험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을 당했느냐? 나는 그걸 당할 만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사람은 시험의 깊이가 더 깊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과하면 받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의 강물도 작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그것도 교만이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날라리 신자 같은데 시험도 나보다 작지. 날라리 신자니까 작은 거예요. 날라리 신자한테 큰 시험을 줘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좀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당하는 거는요, 소신자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연단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막내둥이 있잖아요. 걔하고 우리 주비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줘봐요. 그 감당이 되나? 안 되는 거죠.
벌써 어른하고 30대 중반 어른하고 당하는 시험이 달라야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나는 그 시험이 많은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거. 욥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뭐를 시험, 고난을. 그래서 계속 보면 뭐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뭐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뭐 그냥 막 뭐 난리가 나고 뭐 우박이 내리고 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마귀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각은 축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뺏어 보세요. 절대 하나님 안 섬기고 욕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탕과 자세가 되어 있어서 내가 걔한테 복 준 거다. 어떤 게 먼저였나요?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욥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마 우리가 당하는 거에 수백 배의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제 이거는 1차 시험을 당하고 나서 한 행동이에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함. 겉옷을 찢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 머리털을 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내가 그래도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월십을 더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월십하려고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 당하면 어때요? 목사님 저 문제 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할 테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회개와 월십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풍지박산이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욥은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회개와 예배. 여러분, 예배는 제한될 수 없어요. 제한될 수 없어요. 포탄이 터져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게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걸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와중에 땅바닥에 앉아서. 두 번째 욥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나왔어. 이 뭐예요? 빨개 옷은 벌거숭이가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옷 입고 나온 거 없잖아요. 벌거숭이. 그러니까 빨가벗은 벌거숭이란 뜻이잖아요. 그걸로 내가 나왔으니까 또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원하면 가져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면 원금 생각이 나가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요. 주셨다면 가져가시는 것은 그분 뜻이다. 아마 그냥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미국에 오실 때 한국에서 몇백만 불씩 가지고 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계시면 나중에 살짝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참고할게요. 대부분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왔고 또 가지고 와도 그냥 아마 그렇게 많은 거 갖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애들 교육시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때로는 집도 가졌고 언젠가 하나님이 혹시 뺏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나? 아유, 내가 뭐 전생에 뭔 죄가 있어서. 이런 비성서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 주식 제대로 했으면 됐는데 내가 미쳤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뺏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소유권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욥은 대처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마귀는 어리석게 원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잖아요. 여기에 2장으로 가면 이제 더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겠어요. 이해는 가요.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나는 이 말이 참 이 말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러니까 당신 오야하면서 그 사람한테 성질을 낸 게 아니라 어리석인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으니까 그 어리석은 여자의 그 그룹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줄 아는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나는 이 설교할 때 여자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대답 안 하니까 보면 우리 교인들의 남편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구나. 그럼 남편들도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또 안 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꼭 이 욥은 지금 주어를 누구한테 두고 있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복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 힘 중에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노라. 마귀한테 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마귀는 입술의 범죄부터 그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서 불신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뭐 이런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비평하고, 이거 마귀가 준 잘못된 시그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물론 자기가 잘못해갖고 힘든 건 회개하고 그 철저하게 상월 태도를 고쳐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 고난, 이거 구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또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환경이나 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잃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회개하고 월십하고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이 참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뺏는 자도 여호와시며 다시 주시는 분도 여호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말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는 뭘로 위로를 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거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월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갑절이나 더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의 시각에 익숙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에 이제 바뀌어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고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